오늘의 큐티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입니다. 제목, 아기 같은 믿음, 어른 같은 믿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수신자는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서를 서신서라고 하지만 서신보다는 교리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이고 견디기 어려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의 여러 가지 요소들과 비교해 가면서 유대교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끝판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더 우월하시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고 위대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있었습니다. 화려한 제사와 웅장한 성전, 그리고 멋있어 보이는 대제사장을 동경하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셨지만 결코 천사나 모세보다 약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과거 자기들의 조상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거짓된 믿음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바로 양날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인데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을 동경하며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꾸짖습니다. 아기 같은 믿음이 아닌 어른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하기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난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이 없이는 결국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14절은 약한 믿음에 대한 경고를 하다. 6장 1절부터 8절은 이제 영적으로 어른이 됩시다.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성경에 총 13번에 걸쳐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2번, 시편에 1번, 히브리서에서 총 10번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였고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창세기 14장 18절에서는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 역시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이 되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감에 있어서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초보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해를 통해 바르게 깨닫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시작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의도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에서 단 한 번의 기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헌신과 결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 수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세례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례에 관한 교훈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한 배후에는 짐작컨대 유대교와 이방 세계에서 시행하던 종교적인 씻는 의식들과 목욕 의식들과 논쟁이 놓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심판도 사도행전 17장 3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의하면 복음 선포의 기본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세례를 침례라고 볼 수 있는데, 헬라 본문에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정결 예식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7장 31절부터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여서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은 새롭게 하여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의도적으로 변질시키는 자들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이 예수를 믿고서 단순히 그 신앙의 상태가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꾸준히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쩔 수 없이 젖을 먹어야 하겠지만 어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어디까지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도 받아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신앙은 그저 자라지 않습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 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올해 초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 위해 세운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골고루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땅에 대어 좋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겠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도전해야겠습니다.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어른답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초를 두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꿈꾸며 도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